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8절부터 22절 말씀과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 두 군데의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07편 18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앞에 화면 참고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 일이 뭐냐? 성경에서는 선한 일이라고도 하고 착한 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10절 한 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고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 거듭난 자로 지으심을 받은 자인지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고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자, 어디서 지음을 받았느냐가 중요해요. 자, 어디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대요? 예수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다른 거예요. 삶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 이게 풀리지 않으면 말씀 앞에 서는 게 뭐냐? 우리가 아무리 코람데오라고 외쳐도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아무리 우리가 외치고 그에 대하여서 문자적으로 잘 알아도 우리는 아직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 2시간을 뒤로 하고 말씀 앞에 선다는 것에 대한 결론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보죠. 제가 계속 질문 드렸던 겁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것 두 가지가 뭐지요? 네, 아시면 크게. 네, 아시면 크게. 제가 좀 가는 기가 먹어서 잘 안 들리거든요.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자, 근데 기억하려면 알아야 기억하지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요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자, 은혜가 주시는 사명. 은혜가 주어예요. 주는 어떤 매개체예요. 은혜가 주는 사명이에요. 자, 그럼 이 은혜가 뭐냐? 디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가 구원을 주셔서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게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혹은 이 사실을 배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글쎄요, 물음표를 좀 던지고 싶어요. 자, 우리 이 한국 땅에만 교회가 6만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교회입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 6만여 개의 교회라고 하면 저 미국 같은 넓은 땅에도 이렇게 많은 교회가 없습니다. 인구 밀도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처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도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요, 이렇게 많은 교회 속에서 이러한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것을 갖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를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볼 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앞에 선다면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으면 그건 결과론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더 많이 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은 곧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해서, 믿음을 자라게 해서, 디도서 2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데 우리 안에서 그 은혜가 경건함이 나오게 하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거룩함이 나오게 하고, 우리는 신실하지 않은데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를 신실하게 만들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평생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목표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많이 알아가며 그것을 기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바울 보십시오. 바울 같은 대사도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된지 아십니까? 많은 사도들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지 아십니까? 바울이 잘났기 때문에요?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바울은 그거 이미 다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버렸고 잃어버린 것처럼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하게 하였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아주 선명하게 깨달아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 은혜가 내게 결코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많은 사도들보다 주의 일을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하였고, 그 주의 일을 위하여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겨나는 오류가 이거예요.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또 봉사생활도 하고 또 헌신하고 신앙생활하고 헌금도 하고 우리가 다 하는데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요,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육신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도 오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고 집에 가서 우리가 생활할 때 하고 마치 두 가지의 길을 걷는 것 같지 않나요? 아니면 교회에 오나 집에 가나 그턱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내가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며칠을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서 은사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그래도 성실교회 성도님 다 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요,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나를, 자, 이게 가장 큰 불행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진 우리,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4절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뱀의 말이, 마귀의 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어간 뒤부터 그 비극과 고통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회복시켜 주셨죠.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때가 참해 하나님의 아들을 율법의 모양으로 여자의 몸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는요, 바울을 서신해 보면은 성령을 보증 삼으셨다라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되셔서요, 야, 너는 진짜 내 아들이야 라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대요. 우리가 아들이면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함께 다시 한 집에서 아빠 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뭔가 좀 우리의 육신의 모습 가운데 뭔가 좀 드러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에서 첫 번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들이요, 둘째 아들, 망나니 같은 아들, 그 개 같고 더러운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모습이 가관이에요. 자기가 보기에는 나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쟤한테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어. 아버지,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줘서 내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그렇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셔본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뭐래요? 야, 내게 다 네 거야.
여기 있는 게 다 네 거야.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거 갖고 하나님께 왈가왈부하고 있는 우리의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자로서의 습성을 갖고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평생에 하루하루의 순간 가운데 내 인생은요 추잡하게 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 갖고 따지지 말고요. 세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딱 하나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심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나의 노력에서 이제는 그만 벗어나서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다 이루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죄로 분리되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이 구원의 사실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다. 내가 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또 무언 것이 더 필요하겠는가?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에게 모두 주었는데 그 아들과 함께 다른 그 무엇을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대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요, 이렇게도 해야 되고요, 저렇게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주시옵소서 미십니다 하고,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16장 2절로 3절 하나님이 야 너 아들 줄게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 만들 방법을 찾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야 너 구원해 줄게, 너는 이미 구원 받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어 했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이것도 없네요, 저것도 없네요, 이것도 모자라네요, 이것도 안 되네요, 이렇게도 안 되네요, 저렇게도 못하네요. 아버지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은요, 에베소서 2장 8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존재가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친아들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의 요구에 충족한 우리의 무언가가 있었다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도 조건도 미달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거저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 은혜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셨대. 거저. 자,
자,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평생을 통틀어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는 8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내가 40일 금식해서 말이야, 내가 저기 어디야, 거기 소나무 뽑는 기도원이 어디예요? 하늘산 기도원 가서 내가 소나무 몇 채를 뽑았더니 말이야. 내가 금식 기도를 했더니 말이야. 내가 봉사했더니 헌금 얼마를 했더니 받은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이다. 그러면서 아까 10절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 선한 일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 6절 마지막이에요.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요 구원 받았으니 뭔가를 행위적으로 자꾸 우리는 우리의 육신으로 연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깨달아 보세요. 주도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바뀌게 돼요.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몸인데요, 육신의 몸인데 영의 삶이 사라져요. 오늘 우리가 먼저 할 것은요,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기억해 보니까요, 그 은혜를 위하여 찬송하게 돼. 자, 이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배경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아무나 서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선다고 해서 말씀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죽이는 직분이에요.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안 되겠다가 나오는 거예요. 못하겠다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따라합시다.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은 구원이란 선물이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이란 선물,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가 선물 받은 사람답지가 않아요. 얼굴이. 아까 우리 찬송했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계획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우리의 계획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우리의 노선이 있어요. 참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은 신앙생활인데 도대체 누굴 위한 신앙생활인지를 모르겠단 말이죠. 자,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건요, 우리가 뭐 자식이 잘 돼서 감사하고, 또 뭐 돈이 좀 넉넉해져서 감사하고, 건강해져서 감사하는 이런 어떤 감사가 아니라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이 깨달아지니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사는 거란 말이죠. 내게 뭔가 이 육신으로서 만족하고 흥분하고 기뻐할 만한 일이 생겨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크신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요, 모든 게 감사로 덮여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직 내가 어떠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
9절 원시치 못하는 자라. 그가 예전에 어떠한 죄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래. 자,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은혜는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자, 첫 번째,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어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무런 값이 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 속량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거듭남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요, 여러분들의 속에서요, 요동쳐야 돼요. 즐거워서 감당 못하게, 기뻐서 감당 못하게, 감사해서 감당 못하게 요동쳐야 돼. 그런데 다 점잖 떨잖아요.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점잖떨 존재가 아니다. 우리 시온이 유한이가 만약에 이 앞에서 근엄하게 앉아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여 하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 어울리겠어요? 아까 찬양할 때 보세요. 그냥 그 예배 인도하는 아빠의 모습으로 봤을 때 얄미워 죽겠어. 아빠가 앞에서 찬양 인도 그렇게 막 시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요, 막 그 주 하나님 하고 있는데, 그 어디서 형광봉 같은 거 2개 들고 와가지고요, 아니 난리밥석 요동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애죠. 근데 해도 안 들어. 해도 안 들어. 옆에서 뒤에다 쳐도 안 들어. 그냥 박자에 맞춰갖고 드럼 박자 맞추는 게 얘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얼굴에 얼마나 그게 흥분되고 좋은 게 묻어나는지.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미쳤어? 그러고 아마 안 하실 거예요. 저기 우리 온유나 은사나 우리 은찬이만 해도요, 이런 모습 보면 참 이렇게 헛웃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이래요. 사람의 모양으로 무언가 나타나는 것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막 또 사람들한테 예의 없이 막 이렇게 그 경우도 없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요, 찬송하더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더라고요. 그게 성경에 구원받은 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었어요. 병을 고쳐서 구원받거나 아니면 무슨 방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든 그 구원받은 자들이요, 전부 다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보였던 반응이에요. 근데 오늘 나는 어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만이 하는 게 말씀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적인 행위로서 그 말씀에 대한 그 순도의 퍼센테이지를 높여가는 게, 그게 말씀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 하려고 지었다고 그랬을까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나 곧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너희의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규격과 우리의 그 결론이 너무나도 많이 그 은혜 앞에 가로막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라는 것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나에게 값없이 거저 선물로 그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무한적으로 기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첫 걸음, 자,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상 잔뜩 쓰고 감사하다면 그거 받는 사람이 더 기분 나빠. 예쁘게 얼굴 활짝 펴고 우리 시온이가 저에게 와서 요새는요 먼저 말도 걸어요. 그래서 근데 여전히 말투에 뭐라 그럴까, 억양은 없어요. AI가 말하는 것 같아. 아빠, 그럼 사랑해요. 그러면서 씩 웃어. 그러면요, 모든 게 단어가 들어가는 것 같아, 그냥. 근데 인사 팍 쓰고 와서, 오빠, 사랑해요, 씨. 그럼 뭐 이 새끼야! 그러고 때릴 거야, 아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왕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얼굴 표정부터 바꾸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따지지 좀 말고요. 오늘 우리 뭐 이렇게 작은 것부터 이렇게 잘했니, 잘못했니, 그렇니, 틀리니, 아니니, 맞니, 따져요, 따지기를. 같이 고백합시다. 은혜를 아는 자는 표정부터 바꾸자. 표정부터 바꾸자. 그게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여러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게 여러분들의 얼굴이에요.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감사한 자는요, 여러분, 요건 좀 노력해야 돼. 말을 잘 안 들어먹어, 요게. 그러니까 좀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하세요. 착한 일을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지음받은 여러분, 이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살기가 돋아서 그 근처에도 못 가겠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상당수가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왔다는 증거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눈에 보이고 있어요. 저기 에티오피아, 케냐, 남수단, 또 소말리아, 이런 아프리카 지역은요, 벌써 40년 동안이나 가뭄이 돼가지고요, 땅이요, 거기는 농사 짓고 목축업하는 게 전부인데, 땅이요, 진짜 그렇게 갈라진 땅은 처음 봤어요. 우리 여기 물 좀 말라가지고 갈라진 땅? 이건 마치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모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뾰족뾰족하게 쩍쩍 갈라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기르는 동물들은 다 아사하고 말라 죽고.
그들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들에게 무슨 은혜고 나발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뭐가 있겠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피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자기가 죽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들을 눈에 바라보기라도 합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선다는 게 별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 중에서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 라고 하신 말씀이 많아요. 은혜가 점점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기억이 되고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요, 점점 우리의 눈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를 위해 살기 위해 보였던 것들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고 그 은혜를 위하여 살 것들이 내 눈에 보이게 돼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해보셨냐고요? 오늘 내가 코카콜라를 마시느냐 펩시콜라를 마시느냐, 코카콜라 아니면 죽어도 절대로 안 먹는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하겠어요? 코카콜라고 나발이고 맑은 물 한 모금이라도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런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있어. 그 땅이 갈라진 것처럼 그들 발 뒤꿈치가 갈라진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라고 말하면서 잘난 척하지 말아요. 얼마나 시원해요, 우리. 오죽 시원하게 틀면은 감기가 들 정도로 시원하게 틀어. 너무 시원하게 틀어가지고. 저도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보다 제가 워낙에 더 더위를 타기 때문에 여러분들 온도에 맞추려면 여기서 제일 강하게 틀어야 돼. 제일 강하게 틀어도 모자라. 그런데 저더러 거기 가서 살라고 해봐요. 그들을 위해 살라고 해봐요. 은혜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자기가 찢기고 자기가 상하여 나에게 거저 주신 그 선물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18절로부터 22절 말씀이 바로 그 은혜를 깨달은 자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오죽이 힘들었으면 음식물이 싫어져서 사망의 문에 이르는 것 같이 된 것처럼,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여러분, 돌아가실 분들을 보니까 가장 먼저 그들에게 오는 증상이요, 음식이 싫어져. 먹고 싶지가 않아. 아무리 좋은 거를 많이 해줘도 먹고 싶지가 않아. 음식물이 싫어짐에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도다. 그래도요, 여러분, 육신이 이렇게 연약해도요,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지만은 베드로가 의기양양하게 주여 만일 당신이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그리로 오게 하소서, 이리 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풍덩 뛰어들어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배 위에서 봤을 풍랑하고 배 밑에서 봤던 풍랑이 아마 달랐던 모양이에요. 퐁당 빠졌어요. 빠진 이유는 의심했기 때문이죠. 근데요, 그 절망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포로의 그 70년의 포로 생활 때문에
큰 믿음으로 뛰어들어갔다가 풍랑 보고 아이고 깜짝이야 그리고 놀래 자빠져서 빠졌던 베드로나,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연약할지라도 그들은 주여 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들은 불평하거나 세상의 그러한 방법으로 찾아가지 아니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요. 시편 107편 20절이죠.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위험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고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요, 이것을 믿으면요 우리가 예수요 예수 이름으로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하고는 동떨어뜨리지 말고 이 말씀을 믿으면 내가 혹시라도 시험당하고 내가 혹시라도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단 말이죠. 말씀을 보내요. 이 말씀은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허투루 하는 그냥 농담 같은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분의 성실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지금 이 위에서 그 일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구나. 그러니까 21절에 뭐라고 말해요? 자, 시편 107편 20절부터 22절까지는요 우리가 좀 외워둬도 괜찮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를 그렇게 건지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시편 기자가 어떻게 했느냐? 자, 20절부터요. 다 같이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2절.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자,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냐, 그리고 인생에게 베푸신 그 기적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거라도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것을 경험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할 것이고, 그런 게 어딨어. 그래도 우리가 예수는 믿어도 사람으로서 도리는 해야지 하는 사람은 경험을 못하는 거죠. 뭐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감사가 없다는 것을요 다양한 핑계거리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상황과 형편이 그렇기도 하고 현실이 그렇기도 하고. 누가요?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것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도 모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은혜가 모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부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이 은혜를 깨달으면요
에베소 3장 19절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매일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나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그 은혜를 값없이 주셨습니다.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받을 것을 받았다면 그것은 대가를 받은 것이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물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같이 따라합시다. 도저히 나는 받을 수가 받을 자격이 없다. 이 마음은요,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늠한 여자의 비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대신에 감옥에서 살아나온 바라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탕자 같은 존재이고 가늠한 여인 같은 존재이고 바라바 같은 존재예요. 이들에게 왜 그것이 은혜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좀 시간이 좀 섰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여러분 잘 보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너무 잘 아시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 같은 놈이죠. 자식 새끼라도 호적 파가 이놈의 새끼야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몹쓸 놈이에요. 자, 그런데 흥청망청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다 탕진하고 뭐라도 먹고 살아야겠으니까 돼지 치는 곳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밥은 안 주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먹으라고 그거를 줬어요. 그래. 요새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 남자에게 그렇게 좋대요. 쥐염 열매가. 그러니 그 탕자는 알도 못하고 남자에게 좋은 것만 먹었어. 근데 그때의 상황도 여의치가 않아서 가물었던 모양이에요. 그 쥐염 열매도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배를 고른 사람들이 아무도 없지. 심지어 종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나는 이게 뭐냐? 한참을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자존심도 뭐고 다 내려놓고 내가 배만 안 고플 수 있다면 종의 한 사람이라도 상관없으니까 그것도 아버지가 허락해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 그러나 일단 마음먹은 김에 해보자고. 일단 가서 아버지에게 말이라도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게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드렸죠. 내가 구원받기 전에 예전에 내가 어땠느냐? 그러한 몹쓸 모습의 나에서 구원받은 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기억하고 깨닫는다면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겠어요. 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언제부터 기다리고 있었는지 저기 개미 새끼만한 모습으로 보일 때 어떻게 그게 하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근데요,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잠을 자고 있다가도요, 뭔가 아이들한테 이상한 소리가 나면 눈이 탁 떠져요, 그냥. 참 희한한 일이에요.
아직 저기 먼 상가가 먼데, 먼 발치에 있는데 아직, 그러니까 형상으로 저게 내 아들이냐 남 아들이냐 구분도 못할 만큼 그렇게 멀리 있는데 왔구나. 그리고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목을 어긋만고 목을 어긋 맞추어 아이 말이 어렵네. 안고 울고 불고 기뻐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왔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이 왔다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이,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다시 받아들였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태도예요. 먼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목을 어긋맞고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기뻐했어요. 잘 왔다고 했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옷을 새 옷으로 입혀줬어요. 목욕을 시켜줬어요. 그 어디에도 너희 새끼 도대체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길래 한마디도 없어요. 너 내가 100조 빌려줬으니까 오늘부터 하루에 얼마씩 차근차근 갚아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의 새끼야 라고 한 말이 어디 한 군데도 없어요. 잘 왔다 내 아들아.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은 아들이요, 잃었다가 돌아온 내 아들이니 어찌 잔치를 벌이지 않을 수가 있으리요. 그리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 애들이 야구를 좋아하니까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요. 우리 애들이 그걸 따라 보다가 멘트를 배워갖고 이렇게 따라합니다. 투수 제2구째 공을 뿌립니다. 스트라이크. 누가 그러냐? 우리 시원이가 그래. 스트라이크로 던져야 돼 이렇게. 딱. 어디에 그렇게 돼 있다고? 율법에. 그러니까 꼼짝없이 죽었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왜? 예수 앞에 나와서 살았어요. 그리고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그러면요, 그리고선 예수님이 법을 또 주시거든요.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자, 이 탕자가 너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가늠한 여인이 야 다시는 가서 그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이 육신의 소욕은요 또 그렇게 하게 하려고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성령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것들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속에서 우리가 은혜로 살려고 하면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자는 달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죽었어야 돼요. 이 탕자도 마찬가지고 이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냥 순리대로 흘러갔으면 죽어야 돼. 법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살았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살려줬어요. 이건 지가 산 게 아니라 살려준 거예요. 그러면 살려주신 분의 말씀 가운데 야, 너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냔 말이에요. 같이 고백합시다. 은혜는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 은혜가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죄수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도 언제 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자격이 있다면, 무슨 자격?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면, 만일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면, 그것이 선물이 아니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면, 만약에 그것이 대가성이 있었더라면, 내가 그 구원이라는 것을 대가로 받았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가 아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자, 앞에 화면 좀 찾아줘요. 로마서 4장 3절, 4절, 7절, 8절. 자, 로마서 4장 3절 4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죄송해요. 다시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절도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자, 일을 하고 그것을 삭수로 받으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도 중요해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 무언가를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천국 가려고, 구원 받으려고 뭔가 노력하고 이룩한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자, 5절이 그 말씀이에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어떤 노력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아니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한 자가 아니란 거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야, 너 구원받았어, 넌 내 아들이야, 너 의로워 라고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것이 복이다 라고 말해요. 자, 7절이요.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해가 되세요? 자, 7절 다시 한번요. 7절 다시 한번. 자,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스톱. 자, 여러분, 죄 사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가리워졌어요? 안 받았어요? 가리워짐을 받았어요. 이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8절이요. 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지 않아 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처럼.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오늘 한국교회가 목사를, 성도들을, 교회를 세상의 법정에 몰아넣고 물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잘못한 것도 잘못한 거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야,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 하고 교회가 세상과 혼합되어 가지고 그렇게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려고,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옳은 것이라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파들이 쪼개져 있습니까? 한 장 넘어가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을 보면요, 왜 그것이 은혜냐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는요
우리를 지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경건하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경건한 자가 아니에요. 8절은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10절은요. 우리가 원수예요. 원수. 한마디로 자격 박탈.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라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 중간 점검을 하고 가야죠. 왜 이 말씀을, 은혜를 깨닫는 거에 대해서 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느냐?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요, 은혜로 그 사실이 믿어져야 말씀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앞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우리가 하나님과는 전혀 지금 반대편에 서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쪽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대편에 서서 죄인 된 상태이고 원수 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세상에서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누가 우리에게 그 판단의 생각의 기준을 넣어주는 것이냐? 창세기 3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기준을 바꿔놓았던 마귀의 말 한마디. 그 말이 오늘 우리에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눈, 시선과 사람의 어떤 의식과 이러한 것들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인정이라는 것이 그런 건 좀 봐줘야지.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인정을 들이댄단 말이에요. 인정으로 타협하고 인정으로 혼합되고 같이 따라합시다. 그러면 둘 다 망한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말씀 앞에 지혜로운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일이요 태어나는 일 빼고는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왕 선택하는 거 지혜로운 선택이 좋지 않겠어요? 자, 지혜로운 선택의 근거가 어디냔 말이에요. 지혜로운 선택의 근거가 말씀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지혜로운 선택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진리를 놓고 삽니다. 하나는 말씀의 진리, 말씀으로부터 오는 진리.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진리. 그러나 두 가지가 진리가 될 수는 없죠. 진리는 오직 하나예요. 같이 따라합시다. 진리는 오직 말씀뿐이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 오늘 우리가 어디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내가요 은혜 아래 있는 자라고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밖에 우리 기독교 단체들이 하는 일들을 보세요. 다 주를 위해 하는 일 같은데 결국은 영광은 누가 받아요? 여러분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요. 그 죄가 믿는 자들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우리는요, 당연히 죄가 있고 죄를 지어서 죄가 주관하고 죄의 일로 인해서 마귀로부터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그 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이제 내일 죽어야 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대신 잡혀 들어와서 자기는 풀려나게 되고 자기는 죽게 됐어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만약에 그 바라바가 뭐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야 했을까? 내가 왜 그 대신 살아났을까? 어찌됐건 간에 나는 그 대신 살아났으니 그의 나 대신 죽으심이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된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의 사건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가 변화되었을까요?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깨닫지 못했더라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뭐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는 성경에 나오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깨달았다면 내가 저분 때문에 살았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분 때문에 살았어. 내가 살았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바라바는 예수님께 감사함의 고백이 나왔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을 것인가? 결국은요,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요, 그 은혜를 통해서 그의 행하심이 믿어져야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갔지만은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든, 깨닫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은혜를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결론적으로요 바라바가 예수가 풀어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 대신 죽으시고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았다라는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바라바는 그 은혜 안에 살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바라바가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을까 생각을 해봤잖아요. 깨달았으면 예수님께 감사함의 고백이 나왔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보면 얘도 공교롭게 11절이네요. 탕자의 비유도 누가복음 15장 11절이고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9명은 유대인이고 언약의 백성이고 1명은 사마리아인 죄인이라 취급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10명이 다 갑니다. 자,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믿음이에요. 현재까지 알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갈려요? 자, 다 고쳐진 걸 봤어요. 가다가 나머지 9명은 자, 여기서 표현이 그래요. 각자가 갈 길로 갔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은혜를 모르면 병 고치는 게 최고고, 기도 응답받는 게 최고고, 우리의 육신의 삶으로서 뭔가를 이루어지는 게 그게 최고예요. 그런데, 자, 이 죄인인 사마리아 사람은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한 사람만 자기가 그렇게 나은 것을 봤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은 안 봤어요. 그냥 아이고 고쳐졌네. 그리고 자기 제갈 길로 갔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고치셨구나. 그리고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큰 소리로 돌아와 엎드려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자, 고침받은 자 그리고 구원받은 자,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9은 고침받은 자예요. 한 사람은 구원받은 자예요. 자,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자, 고침받은 자는요,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아이고야 내 팔자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은요, 주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아까 시편 107편 21절에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할지로다. 은혜를 깨닫게 된 거야. 예수께서 고치셨구나.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돌아서서 큰 소리로, 굳이 그럴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기뻐하려면 이 정도는 기뻐해야지. 점잖 차리지 말고 큰 소리로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나머지 9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이 아니어도 나 잘 살 수 있거든. 구원받은 자로서 살 수 있거든. 그러니 성전에서 양을 팔지요. 희생제물인 양을 성전에서 팔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가 돌아와서 한 게 뭐예요? 그 은혜에, 그 구원받은 은혜에, 주께서 고치신 그 은혜에,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육신으로 살잖아요. 같이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1차 출생의 삶을 멈추고 2차 출생의 삶을 살자. 자, 이게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들, 앞에 말씀드렸던 탕자나 가늠한 여인이나 이 바라바는 변화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뭘 회개해야 되냐면요, 참새가 방앗간을 찾듯이 오늘 우리의 이 육신의 뭔가의 위로와 또한 요구와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찾는다. 예수 이름을 찾는다. 아멘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참새가 방앗간을 왜 찾겠어요? 자, 방앗간의 주인이 그 참새를 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쫓아내지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찾고 성령을 찾고 방언을 찾고 은사를 찾고 교회를 찾고 능력을 찾고, 요즘 교회들이, 성도들이 안 그러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요, 이러한 성경 구절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누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은 하나예요. 내 아들이 다 했어. 그것만 믿어. 그 믿음으로 살아! 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결론대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내게 주신 구원을 믿으며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돼요.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바울처럼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을 내놓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돼요.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요, 따라가게 돼요. 오늘 우리는 실패하는 이유가 내가 해야지 하다가 결국은 율법의 높은 벽에 부딪혀서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게 돼요. 그 믿음이, 은혜를 깨닫게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10명의 문둥병자 말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자기의 유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성경에 여러 군데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닮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활이 나를 위한 생활이 아니라 나의 욕구와 나의 만족을 위한 생활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자들, 그들을 위해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에 여러분,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걷고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은혜가 그렇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